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밤새 신문을 받다가 아침이 되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신 이후부터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동안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왜 이토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중상모략해가지고 한마디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한테 온갖 모든 거짓된 이런 고발을 행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고발들은 다 거짓된 것이죠. 2절에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이 사람들의 고소의 내용은 이겁니다. 무엇으로 미혹을 했다는 걸까요? 율법의 가치와 상응하지 않는 율법과는 다른 어떤 것을 전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가이사의 동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걸로 지금 빌미를 삼아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돈에 있는 형상이 뭐냐? 그 유대인들의 올무, 유대인들의 함정을 아주 지혜롭게 피하셨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자칫 반역을 모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먼저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소요를 일으켰다든가 또는 선동했다든가 뭐 로마의 정치적 어떤 위협이 되었다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그저 유대인들의 그 종교, 유대인들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 뿐이었던 거죠. 또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는 것도 사실상 이거 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지 세금 바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럼 이것도 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로 프레임을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다음 왜 이들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나이다 라고 할까요? 이것은 로마의 정부에 이렇게 말하자면 위험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런 명목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거짓 선동, 거짓말, 중상모략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나 보일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반감, 증오 이런 것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또 율법의 규례나 의식을 따라서 전통도 지키고 규율도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실상 하나님께 대한 경외나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죽여서 제거해 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예화를 사용하시죠. 어떤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지고 이제 오랜 후에 다시 자기 종을 자기 포도원에 보냈더니 거기에서 포도원을 빌려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거죠. 그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한테 린치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순교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을 걸어서 그 주인이 자기 종들을 그 소작인들한테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이 싹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땅의 주인은 그럼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그들은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상속자네. 그럼 이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이것을 차지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상속자를 죽여버렸는데 바로 그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사로잡히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유대인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아니면 굳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으셔야 할 일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은 그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뜻, 구속의 경륜, 섭리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이 일을 위해서 걸어나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온갖 모든 조롱과 멸시와 때때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먼저 빌라도가 이 나사렛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뭐 별 게 없거든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건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왕의 이름은 헤롯이잖아요. 그럼 뭐 왕이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왕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혹시 폭도들을 일으켜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아마 이런 의심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해보고 했겠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온갖 중상모략하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거든요. 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막 항거를 한다든가 자기의 권리를 위해 가지고 막 주장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요즘 세상 법정 말로 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도 안 하고 그저 묵묵하게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굳이 구속영장을 이 사람한테 집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네. 그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는데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 외에는 없는 것 같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난한다고 하는데 막 자기네들은 엄청난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막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악을 쓰고 그래도 빌라도가 이를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저 자기들 종교의 이야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 정도로 보이는 거지 그게 무슨 로마법으로 징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철결은 이거예요. 자,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봐요. 왜 물어봤냐면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이면 이 빌라도가 굳이 이 문제를 이제 안 다뤄도 되는 거죠. 바로 거기는 헤롯이 대왕으로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헤롯의 관할이니까 이 사건을 파기환송, 이 사건을 헤롯에게로 이첩한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었다. 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대적한다. 이런 시편의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 그런 섭리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금 옮겨집니다.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오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거기 보면 내용이 있어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그러니까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나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바르게 준행해서 그 율법대로 법대로 바르게 이 문제를 처결하는 건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당신 내가 들어보니까 뭐 한간에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하나 뭐 기적 좀 행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돌덩이를 가지고 한번 금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어? 응? 이런 식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미동도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헤롯이 하반절에 보면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 정작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러고 계시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다. 지금 예수님을 한마디로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찬스인 거죠.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은 30을 주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지금 예수님의 신병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제거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크고 본질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작은 일들, 작은 사건들, 작은 결정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은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인 거죠. 특별히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칼빈주의의 세계관 이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헤롯은 이제 뭐 예수님 좀 찔러가지고 뭐 좀 흥미를 돋굴 만한 뭔가 좀 볼 수 있나. 마치 예수님을 말이죠. 옛날 무슨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서커스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니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또 돌려보내요. 야, 이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빌라도는 헤롯한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한테 서로 보내면서 그들이 12절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런 게 저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고 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서 또 상호 호혜적으로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이만큼 잘하면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잘하고 내가 당신한테 열을 주면 당신도 나한테 열을 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쪽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게 그래 따지면 세상의 기본 이치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때 이 둘이 지금 서로 합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만약 이 둘 사이가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절차 이런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둘이 당일에는 원수였다가 그날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 왜? 하나님의 섭리니까. 자, 이제 13절부터는 25절까지 다시 빌라도에게 온 예수님.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빌라도가 이제 모아놓고는 물어보는 거죠. 빌라도 생각엔 헤롯한테 공을 떠다 넘겼더니 이 헤롯이 다시 공을 일러 넘겼다 이 말인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너네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고 했지만 내가 신문해봐도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헤롯이.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은 일이 없다. 이게 빌라도의 증언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확증시켜 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빌라도는 헤롯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뜨거운 감자다 이런 말이죠. 이런 송사는 하기가 힘들죠, 그죠? 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고.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는 뭐 허름하고 그래도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 무슨 칼을 숨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패거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홀로 혼자서 이러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뭐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과 15절과 그 다음 22절 이런 데 보면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죽일 일이 없다. 계속 빌라도는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런 빌라도의 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군중들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애의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도달했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오랜 역사 속에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가장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평해야 되고 특별히 죄인을 재판장에서 다룰 때 가장 율법대로 정의롭게 행해야 할 이 사람들이 지금 도리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올무를 놓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저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무너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의 본말은 그거예요. 네가 우리를 불의하다고 하냐? 우리는 의로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았고 율법대로 모든 걸 다 지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전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너만 옳다고? 너만 진리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 거짓되고
전부 다 죄인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 행위와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헛된 열심이죠. 이런 헛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세울 때 결국은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그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의 공로와 너희들의 자랑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나를 섬긴다고 했지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구나.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죠. 이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까지 눌리고 지금까지 참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옳다거니 드디어 이 나사렛 예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차지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밀란도 일으켰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이것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최고의 그런 형벌을 당해야 될 그런 죄인 거예요. 최고의 형벌. 로마를 대적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죄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바라바가 놓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서게 되신 거죠. 22절에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되, 자, 이쯤 되면 빌라도의 고민이 아주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총독들은 이 황제의 교시를 받고 그 모든 총독직을 수행해요. 그런데 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빌라도가 이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이 예수에 대한 재판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자기 경력에도 자칫하면 이제 말하자면 빨간 사인펜이 이제 찍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마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밀란 때문에 빌라도가 밀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섭리죠. 그렇다 따지면 23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리는 거죠. 뭐 자칫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 되면 누가 뒤집어 쓰겠어요? 본인이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황제한테 이제 책망 받겠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래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앞에 내어놓은 건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결국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 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행했지만 그들 마음속엔 살인이 가득했다.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냐?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런에 밀려 빌라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를 대적했던 바나바, 극악한 죄인은 풀어주어 버렸어요. 25절에 보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죠. 우리가 이런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신 거죠.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강팍함이 없었다면, 그들의 불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통찰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지 아니함, 본문에서는 저희의 믿지 아니함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희들에게로 향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해석이죠. 놀랍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도 예수님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계획하신 바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이것이 본문 속에 있는 저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막 이런 것만 우리는 많이 본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런 걸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역사 이면에 불법한 세력들이 횡행하고 비루들이 막 도처에서 일어나더라도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한다. 십자가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 가운데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의 시공간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은밀히 행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